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6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는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을 오늘 맛보게 해달라고 그 기쁨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소망을 주는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생명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 사오니 저희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한 가지 목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기쁨을 얻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그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 설교의 주제는 뭐냐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것도 충만한 기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성도들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충만한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꼭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한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쁨을 얻게 된다.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또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기쁨이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이 기쁨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고 이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고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틀 뒤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직업들을 다 던져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실 때 그런 죽음을, 그런 슬픔을 어떻게 제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극한 슬픔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실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실망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죠.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 때문에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근심하시면 그 근심 때문에 기쁨이 없고 늘 마음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주님은요, 뭐라게 또 말씀하십니까? 잠깐은 내가 떠남으로 너희들이 근심하게 되지만은 곧이어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1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구나. 또 우리가 얼마든지 낙심되거나 실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을 보내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잠시 동안 실망감이 찾아왔지만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다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의 슬픔, 잠깐의 근심, 잠깐의 그런 어떤 두려움이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쁨도 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삶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기쁨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도대체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불안해 죽겠는데, 슬퍼 죽겠는데, 우울한데, 그리고 두려운데, 이 난리와 소문, 사건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어서 이렇게 참 근심되고 불안한데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어디에 평강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그런 뉴스에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 기쁨도 어떤 기쁨이라고요?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되는,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개런티 하시고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에 근원된다는 거예요. 기쁨에 근원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그런 웃음, 즐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슬픔과 고통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사모해야 되고, 이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은 기쁨에 근원되신다 했는데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쁨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이런 평강을,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에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쁨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구할 때에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우리에게 도달되게 되는,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싱크대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 수도꼭지는 여러분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탱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나올 수 있는, 물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틀어야 되는 거예요. 틀어야만 여러분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물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넉넉한, 충만한,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이 나에게 전달돼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척척척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그런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습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그는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인데 그러면 이 충만한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냐?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이면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해하고 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고, 운동할 때도 여러분 좀 안전한 지대에서 살아가면 좀 편하게 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사람은 늘 기뻐하고 평안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죠.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 만들어 놓은 최고로 좋은 환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천국에 그는 모형과 같이, 샘플과 같이 만들어 놓은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에덴 동산에 임함으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그 죄가 침투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은요,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과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사랑의 눈길이 아니고 미움과 핑계와 정오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거죠. 환경으로 하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임하니까 최고의 그런 지상 낙원이었던 이 에덴 동산도 더 이상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없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좋은 환경이라도 좋은 여건이라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거나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 해산을 해보신 어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출산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 최고의 시설을 갖춘 그런 병원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해산이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생명을 출산했을 때에 출산하기 전에는 두렵고 공포감이 있었고 벗어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한강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인내하고 끝까지 출산했더니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평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마음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환경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열악해요. 물자도 부족해요. 마음적으로도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간에 그런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그런 어떤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외형적인 환경, 내면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을 사모하시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임하면요, 힘든 환경, 열악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과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매도 여러 번 맞았고요. 때로는 동족을 통해서 살인 위협도 당했고, 배를 타고 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독사에 물려가지고요 죽을 수 있는 위기도 만났고, 그리고 감옥 생활도 오래 했죠. 로마 감옥에서 오랫동안 또 머물러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싶다, 사역하는 거 중단하고 싶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다, 복음 전하는 거 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고난 받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기쁘고 기쁘다. 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너희도 얻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칭찬받기 위한 그런 목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체면이라 하자면 체면, 우리 한국 분들은 체면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쁨을 누렸고 기쁨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고난받고 시련받아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는 기쁨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가 경험하였고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진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야,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기쁨이구나,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면 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믿고 구하시면 우리 모두가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되어서 힘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런 기쁨을 맛보았다, 너희도 이런 기쁨을 맛보기도 원한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